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되는 일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건보다가 훨씬 훌륭하게 된 분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실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과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제대로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과 모자람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이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이, 기도할 때 나의 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교육 심리학에서 말을 빌리면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강해야 된다. 첫째는 지력이 강해야 된다. 나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체력, 건강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력, 마음에 강해야 된다. 여러분, 심력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심력은 기도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인생을 안전하게 승리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된 분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선구자로서의 엘리야를 대망한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 문을 자유롭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는 기근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3년 이상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쳤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가뭄이 3년 이상 햇빛이 쨍쨍 뜨겁게 내리 쪼이는데 비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 비가 왔다라든가 아니면은 날이 흐리라든가 이러면 모르지만은 가뭄이 3년 이상 계속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6권에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경륜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주장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을 그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들이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먼저 너는 내 말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개 내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아무개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나라는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것을 알고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대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는 부시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전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뭐 교환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들면은 연결되는. 그래서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언제나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미국은 그것이 전통인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고 백악관에서 첫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어진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친구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로 첫 직무를 시작하고 싶으니 백악관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국가조창 기도회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본즉 시체뿐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작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작전 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을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과 아픔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두드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카톡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알았단 말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오직 기도할 뿐이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쓰나미라는 말은 일본 말이잖아요. 진파, 진이라는 항구, 항구의 파도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진파, 쓰나미는 해안 멀리 있을 때는 파도를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1m짜리 파도가 갑자기 10m가 되고 20m가 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파 쓰나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쓰나미 아닙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1m 기도하던 걸 10m 기도해야 되고 20m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파도가 아니잖아요. 영적 쓰나미, 장애물이 있으면 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영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 기도는 그만큼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메인테인이,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마귀의 시험은 어려움 겪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습니다. 실패할 때보다가 성공했을 때의 시험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렵고 힘이 들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할 때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요? 조심하기 때문에.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아시지만 훈련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총기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돼서 배부르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 총기 사고 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잘 살게 되면, 편하게 되면 긴장이 다 풀리잖아요.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언제 시험 당했습니까? 돈 잘 벌었을 때, 부자 됐을 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남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을 때 사탄 마귀는 욥을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확신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기도에는 ABC가 있다고 하죠. A, ask, B, believe, C, contend. 받은 줄로 주장해라, 확신해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는 비 오도록 기도한 후 사환에게 비 올 것 같으냐, 무슨 변화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아무 낌새도 없습니다.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그 소리 듣고 엘리야가 기도 멈췄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답의 확신 갖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한참 기도하다 또 가봐라. 그러기를 7번 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징조도 사인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낙비 줄 것이다.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아합 왕에게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 타고 내려가소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왔게요, 안 왔게요? 드디어 비가 왔잖아요. 큰 비,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내용대로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선교사로 대성공을 이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만 오직 하나, 나는 기도였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한 적도 있었고 32일 동안 내내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는 기도할 때 목표를 딱 정했는데 2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불평, 불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명령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졌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의 시작과 응답의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이 주어졌지만 내려오는 동안에 공중에서 사단과 더불어 전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응답될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시신을 두고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마귀와 결투하면서 다투면서 그 시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쏟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콜렉션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게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은 거, 우리가 한 기도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중보자가 되어서 콜렉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같이 응답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의 화가그면 박수근 씨. 요즘 신문에 보니 방송에 가끔 박수근 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더래요. 노변의 행상이라는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데 수십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76만 달러, 아마 지금은 10배는 더 올랐을 거예요. 물론 박수근 씨는 죽었어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녀 때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보리죽을 먹어도 좋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박수근이라는 총각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 집에는 당연히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반대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겨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2030도 너무 따지지 말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 주례할 때 어떤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나 자신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신랑은,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 멀쩡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자는 조금 안 맞은,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례를 해보면은 그 주례하는 동안에 이 잘생긴 남자가 이 못생긴 신부한테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못생긴 여자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맹모추게 할까?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여자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여자 앞에는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여자 앞에는 아무리 잘생긴 놈도 맥을 못 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돈 잘 못 벌어요, 기도하세요. 아내가 미워요, 기도하세요. 자녀가 말썽 일으켜요, 기도하세요. 직장이 없습니까? 사업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에 무엇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어려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적 수단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로 대처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당장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지금을 이성시대가 지나가고 감성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공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권위로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려면 매력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과 감동이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주어진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얼굴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감동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안디옥 장로교회 지은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 평생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람을 이 사회에서도 외모 겉껍데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을 겉껍데기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껍데기는 사람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겉껍데기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인들 외모를 중시합니다. 입은 옷을 중시합니다.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도둑놈들은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그 안에 숨어 있지만 도둑놈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 사회의 이 외모 지상주의, 눈에 보이고 남에게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회. 그러나 좀 외모가 따라가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한국의 신문인가 인터넷을 보는데요. 한국의 어떤 이 사기꾼, 아주 악질 여자 사기꾼이 체포가 됐는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 여기서 얼짱 사기꾼인데 젊은 아이들은 그 얼짱이 무죄라고 계속해서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얼짱 사기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요새 이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항상 외모를 꾸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가 곧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곧 평생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특별히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데는 절대로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서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 갔더니 제 서류가 다 말소가 돼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에 다 지워져서 서류를 꾸미라 그래서 제가 한국 출입국 관리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 출입국을 이제 그 서류를 받아와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종로 2강가 어디 출입국 관리소라고 하는 그 관공서에 갔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그 2층 어디 강당인가 꽉 찼어요. 근데 뭐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봤더니 다 조선족 아니면은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봤더니 다 불안한 기색을 금할 수가 없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역력한, 야, 이거 참 내가 이런 데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덜덜덜 떨고 또 막 저기서 창구에서 막 뭐라고 또 호통을 치고 또 경찰관이 거 서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표를, 대기표를 딱 받고 이제 제가 섰어요.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해서 섰더니 여자 직원이 딱 위아래 훑어보더니 앉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청구에 가면은 보통 서서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앉으세요. 너 의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 어수선하게 서 있습니까? 앉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상당히 처음부터 좀 불쾌했어요. 그랬더니 나이도 한 30도 안 돼 보이는 아가씨인데 여권 하면서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한성기를 합니다. 내가 여권을 확 집어 던졌습니다. 야, 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여기 여건이 있으니까 똑바로 봐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저쪽 멀리 있던 한국 사람, 높은 좀 사람인 것 같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미국 여권을 가지신 분인데 왜 여기 서 계십니까? 절로 오십시오 하고 누구 직원을 부르더니 빨리 선생님 해결하고 보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당신들 그렇게 사람을 대우합니까? 한번 호통을 줬어요. 그리고 저 아가씨 저 태도, 내 친구가 같이 나를 라이드해서 따라간 친구가 있어요. 운전해준 친구. 그 관공서 높은 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런 것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당장 자르려고 막 내 친구가 이제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막 호통을 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겉껍데기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너희들 겉껍데기 보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속을 본다. 나는 속이다.
중심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았을 때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합니다. 키가 큰 사람, 용모가 준수한 사람, 집안 가문이 좋은 사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번에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택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겉껍데기 보고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무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 어깨 위로 훌 커가지고 장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용모와 신장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사람의 본질적인 평가 기준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이에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를 말해 영어 성경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순진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잘못 착각합니다.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심을 항상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외모가 아니다. 이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을 외모로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악의 생각이다. 악의 생각.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철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미국의 재벌이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돈을 버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도 먹고 나쁜 또 악덕 업주라고도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재산을 사회 위에 공헌하자 싶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교육 사업에 이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재산을 미국의 당시에 최고의 명문이었던 하버드 대학에 그 돈을 기증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서부에서 동부로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행길에 아마 옷도 이제 먼지도 많이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정문에 들어가서 수의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이보시오. 노인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요? 예,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총장님?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슨 총장을 만난다고? 왜 그러시오? 내가 좀 돈을 이 대학에 기증하고 싶은데 총장님께 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 됐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학에다가 돈을 기증해 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에다가 대학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부에다가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 대학이 서부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과 견주는 무슨 대학입니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이분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버드 대학에서 알게 되어서 그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에서 항상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뭡니까? Do no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을 겉껍데기를 가지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하버드 대학의 교훈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 겉껍데기 가지고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어떤 이가 금가락지 끼었다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좀 흉한 옷을 입었다고 가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너희끼리 이렇게 서로 구별하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등을 두면 교회 안에서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좀 있다고 대우받고 없다고 소외되고 이런 차등을 두면, 왜 차등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잣대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이기적인 동기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왜 벼슬 높은 사람이
오면은 대우를 받습니까? 왜 돈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만 더 유독 대우를 해줍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라도 떡고물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벼슬이 있으면 좀 잘해주면 다음에 좀 그 사람 덕을 보려고, 돈 있는 사람 자꾸 거 가서 아부하는 거는 뭔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불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LA도 보면은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밑에,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뭐 아파트를 여기 뭐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대부분은 그 아파트 밑에서 일하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교회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여기 큰 사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글로 갑니다. 우리 교인도 어떤 사람 만나서 봤더니 그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또 좀 잘 보려서 또 무슨 또 일감을 하나 또 오다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아니다, 잘못됐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흔한데 아니라 절대 그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교회 안에서, 이건 사회에서 보통 일어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사회에서 아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행위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차별을, 차등을 두면 어떠냐? 금합니다. 하지 말라. 금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첫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래서 내 형제들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잘난 자녀 있고 못난 자녀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 못한다고 엄마가 구박하고 잘하는 애만 맛있는 거 주고, 물론 그렇게 하는 엄마가 있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둥꾸러기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오히려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을, 형제는, 가족은, 진정한 사랑의 가족은, 어머니는 돈 잘 버는 큰아들을 돈 용돈 받아갖고 가난하고 돈 없는 작은 아들에게 몰래 주는 그 사랑이 어머니 사랑. 교회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사랑의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돌봐주고 더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다. 두 번째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잘나서 구원시켜 줬습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께서 잘난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먼저 직분 주고 구원시켰으면 다 열등하게 뒤로 가야 되지만, 주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차등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사람을 차등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다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화론의 이론을 펴서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우리 과학계나 교육계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이 기원에 대해서, 종의 기원을 통하여 인류의 기원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1800년도 사람인데 영국 사회에서 다윈에게 당시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가 그때에 대답을 안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왜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면 이미
그는 사회에서나 모든 과학계에서 이미 소외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뉴욕의 그 경매하는 곳에서 다윈의 친필 서류 편지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경매에 붙여져서 이제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윈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인 편지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가 침묵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다윈의 이런 이론을 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 의심을 했는데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미국의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금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달리고 있는 벤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과 의사, 유명한 외과 의사 벤 칼슨이 지난 1일 날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이제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윈의 이론에 의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는 사람이 인류가 되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에게 원숭이 IQ가 한 50, 40 정도 됩니다. 이 원숭이를 훈련시키면 이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원숭이가 성경 읽는 것을 읽게 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는 것을 원숭이에게 훈련시키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 원숭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시고 그 형상을 우리가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국회의원을 보면은 얼마나 목에다가 힘주고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국회의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자들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장애자도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는 휠체어를 타고 국회의원인데 이제 의사당 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회에서 휠체어를 탄다.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을 어느 돈 많은 부자 재벌이 무시합니까? 휠체어 탄다고.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돈 없다고 다리 잘 걷지 못한다고 무시당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일 없어요. 그 국회의원 앞에서 굽신거리고 서로 그 휠체어 의자 끌려고 아마 잘 보려고 아부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돈 없고 벼슬 없어도 우리 안에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녀인데 돈 없다고 우리가 무시받고 벼슬 없다고 우리가 차별받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누구라도 우리에게 그런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 돈 없다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내 존재가 돈은 없을지라도 내가 벼슬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대신 맞바꿀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왜 차별을 받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내가 담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차별하느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자긍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없는 것 때문에 서름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우리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신성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사함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사함 못 받습니다. 지옥 떨어집니다. 그런데 없다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 신성모독죄와 똑같다고 말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냐. 물론 소수지만은 돈 있는 자들이 돈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돈 있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변호사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감옥으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일들 하고 없는 사람을 차별을 두고 없이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7절에 보면은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쁜 사람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벼슬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꾸며서 잘났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었습니까? 아멘? 아멘을 그러셨나요? 뭐라 그랬나요? 잘난 사람 혹 있다고 누구를 지명하는 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혹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그 잘난 것은 무엇 때문에 잘난 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잘났다고 죄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못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벼슬도 없고 홈리스 같이런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못난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 모양이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 못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려와서, 예수님, 날 때부터 저런 사람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너 죄다,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차등을 두고 차별하는 건 그런 사람을 있게 한 하나님을 네가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모독죄는 가장 엄한 벌입니다. 절대로 차등 두면 안 돼요. 내가 잘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군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회에서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차별하면 하나님의 법,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이에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성경의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벼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에서 최고의 사랑을 합니다. 제가 혹 예를 들어서 제가 돈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베풉니다. 아부를 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은 나는 성경의 사랑의 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못 살고 가난하고 벼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차등 구별을 두면 됩니까?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사랑하고, 만약에 어떤 너에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역하는 것이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별 필요 없는 사람은 무시하면 그거는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건 너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건 범죄자다. 왜 범죄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차별하면 없다고 차별합니까? 무시합니까? 똑같이 당합니다. 당합니다. 나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차별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다루시는 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성경에 보면 뭐 나쁜 죄가 뭐 차등이 없겠지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간음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살인죄 지으면 간음죄 안 지었다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는데, 살인죄가 더 큰 죄인데. 우리는 살인죄를 안 지었어요, 한 번도.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겉껍데기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입니까? 차별을 하는 사람은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살인죄? 그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을 쭉 서고 있는데 무슨 어디에 들어가려고 입장하려고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차가 조금 고물차라고 그 안내위원들이 저 뒤에 차에 좋은 승용차가 있다고 내 앞으로 얼른 가라 그러고 나는 당신은 옆에서 기다려 하면은 자존심이 확 상하잖아요. 그건 인격을 살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런 일을 하지만 그건 살인죄하고 똑같은 것이다.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죄가 아니고 사람의 인격, 사랑의 자존심, 이걸 짓밟은 것을 살인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살인죄 지은 자가 용서 안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무슨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들,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국률을 베풀어 주어라. 1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잣대를 똑같이 둬가지고 너는 남을 용서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껍데기만을 판단하면 나도 겉껍데기만을 가지고 너를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똑같이 나도 그 긍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건 천지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심어 놓으면 거두는 거예요. 긍휼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나도 긍휼의 때에 거두게 돼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악하게 굴면 그대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남을 내가 외모를 보고 그 껍데기를 보고 판단합니까? 나도 반드시 그런 판단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주시겠다.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도 있지만 안 여길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차등을 두고 갖고 무시하고 없어 여기면 너도 똑같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서 만연된 이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아 바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귀하고 그 영혼 귀하고 우리 그 성도들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게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접수는 당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바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 강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